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오 위로와 능력과 구원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앞에 찾으리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간구하며 또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기대감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별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능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 인생과 가문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각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위로함과 구원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같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저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삶이 어떤 구렁텅이로 어떻게 빠져들게 될지 그때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하루 걸러 하루 이런저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품고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죠.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모두는 저마다 그런 문제들을 어려움과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문제를 당하게 됐을 때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겠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 대상이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형제고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과 중보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그분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20대 초반에 인간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미움을 사자 그의 인생이
거의 수직으로 나락에 가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다 가졌었지만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쫓겨 간 곳이 적국 블레셋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빠져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쓴 시편이 지난달에 함께 살펴보셨던 시편 34편의 말씀이고, 그쯤에 썼던 또 다른 시편 하나가 오늘 함께 살펴보실 56편입니다. 도망쳐 나왔다고는 하나, 또 숨었다고는 하나, 다윗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사람들,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온 종일, 하루 종일 그를 삼키려고 사람들이 그를 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서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그가 조금 이제 빈틈을 보일 때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하듯 적들이 다윗의 근처를 맴돌면서 엿보고 있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예고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11시쯤에 너를 괴롭힐 거야, 이번 주는 수요일을 조심해,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예고하는 원수는 없죠. 허점만 보이면 그 순간에, 혹은 잠자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덮쳐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밤이고 낮이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데 덫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걷는다고 한다면 내 발걸음이 언제 덫에 걸릴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걸어가게 되겠죠. 그 긴장감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요? 누군가 다윗을 찾아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해도 이 사람의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걸린 현상금을 노리고 나를 건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원수들에게, 마귀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고 24시간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란 방패 없이 그들의 시선을 다 받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그들이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맞아 된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똑같은 두려움, 오히려 더 심한 두려움, 외로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런 문제를 처한 것도, 또 저희도 그런 문제를 처해 있을 때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남이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 짧은 두 구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히브리 원어 바타흐라는 동사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은 결사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표현이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들로 가득 찬 적진에서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죠. 본능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했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 기도는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강도가 평소보다 더 세지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에서만 눈물이 흘렀던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도 울컥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유리하는 자, 방랑자, 떠도는 신세, 외톨이 신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길에서 죽어도 누구 하나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듯이 자신의 신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cord my lament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나의 이 신세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유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인지 적들이 나를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서러워요.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처절한 슬픔과 아픔의 무게를 주님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픔의 무게를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픔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울에 달아보면 그 아픔의 무게를 알 수 있을까요? 손으로 좀 들어보면 무게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눈대중으로도 짐작하기 어려울 것인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를 재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냥 조금 흘리고 말 정도의 눈물이라면 금방 증발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담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에 눈물을 담을 정도면 다윗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웁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잘 울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폼잡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울었던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울면 함께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이시죠. 다윗은 자기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들이민 것이죠. 하나님, 이 눈물을 좀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특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다윗의 눈물은 차곡차곡 쌓여서 증발하지 않고 주님께 그 무게를 단바되고 계수한바되고 그의 눈물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는 천국에서만 닦아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닦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뭔가요? 그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병에 눈물이 담긴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발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일에 이리 치여 저리 치여 기도보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경우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중보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상이, 기도를 받는 분이 기도를 하는 분이시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대상, 그분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도 더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기도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던 중보가 더 들어오게 되는 길과 문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 기도를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나요? 언제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까지 기도해 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시면 성도님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님을 위해 하고 계신 중보 역시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장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실마리가 풀릴지 몰랐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결과가 반전되기 시작했던, 끝이 좋았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기도해야 그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라, 사람 찾아가 보고 아무리 노력해봐라, 너는 인생 끝났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해, 1, 2분 하고 마라, 하루 이틀 하고 마라. 그렇게 간절히, 오히려 하지 않기를 간절히 마귀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마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버텨낼 마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낼 수 있는 마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께 철석 달라붙어 마귀의 모든 괴계 가운데서 그 모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께 철석같이 달라붙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울다 못해서 마음을 쏟아놓는데 어떻게 마음을 쏟아놓냐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르는 거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그들을 낮추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좀 짓밟아 달라고, 짓눌러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납작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젠틀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악인들, 또한 악한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50편가량이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토로하는 시가 탄식시죠. 그 중에 몇몇 시는 저주시입니다.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저주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쏟아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악을 향해서 하는 저주는 하나님 이들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하는 모든 나를 향한 그런 공격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의 공격을 좀 끊어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주를 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저주하면 그건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면 싸우자는 겁니다. 요즘에는 칼부림도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저주를 하는데 사람 앞에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주는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기도가 되고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부당한 일들, 어려운 일들, 누군가 사람이 나를 배신한 일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숨통을 트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꾹 참고 나에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탄식 시를 썼죠. 저주시까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미칠 법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쫓겨다닌 게 10년이 넘었고 어딜 가나 자신을 알아보고 죽이려 하고 단 하루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사울 왕은 창 집어 던지고 다윗 내놓으라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는데 그런 그를 죽이겠다고 자객까지 보내죠.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저주를 사람 앞에 쏟아냈고요, 다윗은 그 모든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토로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서 그곳에서까지 우리가 체면을 차릴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그 환경, 그 상황을 저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쏟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세한탄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뢰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역전시켜 달라고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 모든 저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룩하다 하는 이 성경책에 그런 저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꾹 참고 있으면, 그것을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되기 때문이죠. 아니요,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위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뒤죽박죽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다 그냥 덮어둔 채로, 내 안에 썩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덮어둔 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들, 올려드리는 박수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가리고 못 받으시겠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성도님의 중심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겉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썩어져 가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련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무엇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겉모습들 말고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그 누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서 정말 받길 원하셨던 그런 깊은 마음의 중심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사람들,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갚으면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저주가 되겠죠. 그 모든 관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에게 닥쳐왔던 모든 어려움은 사실 그에겐 저주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쓴 저주시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실, 나를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저주시의 완결,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엔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 저주에 잠겨서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았죠. 다윗의 그 모든 신음소리, 또 눈물들 하나님께서 계수하셨죠. 기억하사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해 내실 때는, 누군가를 기억하실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다윗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기억해 내실 때 그들을 모든 위경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신음소리들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기도실 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텐데, 그 모든 마귀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한번 들여보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아픔들, 신음들이, 슬픔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선과 기쁨과 큰 풀림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철석같이 붙어있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길 원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시며 그 무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나의 아픔들, 외로움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토해내길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큰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지고 주를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나의 환경을, 나의 처지를, 나의 평생에 달한다 기록하시고 하나님 건져내실 계획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대수하시고 나의 이 어려움의 무게를 십자가 앞에 내려주시고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정말 힘든 어려움, 나의 어떤 상황에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참음을 주시고 비경 가운데서 위로함 주시고 하나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그 사랑하는 법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조차 꽁꽁 숨겨놓았던 나의 어려움들, 외로움들, 겉으로 포장해서 드렸던 나의 예배들, 그 속에 모든 포장지를 뜯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울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무게, 눈물의 무게를 주님께서 담아두셨다가 그 무게를 계수하사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대추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 위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사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속히 하나님 그들을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도 기도하는 자 되어 많은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기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오며 귀한 물질들 또 기도 제목들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뉴스입니다. 오늘 MIG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린 후 서현농원으로 이동해 바베큐 파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난 7주간 진행되던 터치다운 세븐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6월 5일 주일 4부 예배부터 16주간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터치다운에 함께 해주시던 새가족분들과 말씀으로 기초를 단련해 나가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 MIG를 위해서 큰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일 4부 예배 1시에 터치다운 세븐 수료 예배, 졸업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제자훈련이 동일한 시간에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게 들어가는 시간이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없다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또 질병의 문제에서 또 기업과 모든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외롭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를 들으시사 살펴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믿음 있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